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돕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죠. 근데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늘 말씀이 서로 돕고 살아라. 돕는 배필, 돕고 살도록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입니다.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태어나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형제의 도움을 받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돕고 살아가는 존재죠. 또 필요할 때는 때가 되면 결혼해서 돕는 배필을 얻고서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한자를 일단은 사람 인자도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고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인자죠. 자, 사람은 서로 돕게 사는 존재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서로 돕고 살아도 도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숨을 떠나버리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또 공간의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도울 수 없어요. 자신의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슬퍼야 되고 고독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신앙이냐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때 정말 믿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편에 보면 한 성도가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리고 그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필요한데 이 시편 121편의 배경은 이런 배경에서 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바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한 번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바벨론에서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요. 지배받으며 살아요. 이게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성도가 그 산을 향하여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 하필 산을 향하여 구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왜 산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까? 우리가 보통 도움을 구할 때는 뭘 보고 해요? 하늘을 보고 하늘이여 좀 도와달라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데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라고 해요. 산과 이 도우심이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보는 산은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을 의미해요. 그 시온산에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고 조국은 멸망했고 바벨론에 포로됐고 70년 동안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살았어요. 과거에는 430년 노예 포로 살았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몇몇 경건한 신앙인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도 잊어버릴 때가 됐지 않았겠어요? 주일날인가? 지금 2년째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 안 드려지는 지가. 그러면서 그 성도가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해방되어서 이제 자기 주옥으로 돌아가지만 현실은 악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옥에 도착하면 다 건설이 하잖아요. 성전도 세우지 하잖아요.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 집은 폐허가 됐지. 다 속죄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성도가 그 산을 향하여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시가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계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언젠가 내가 그 앙케이트한 조사를 봤더니요. 외롭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있어요? 하나님 빼고 여러분 나를 누가 도와줄까? 내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누가 도와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명절도 추석 때처럼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가족이 만나서 서로 정감을 나누고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도 하고 좀 먹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만나지 말래요. 만나지 말라. 이 얼마나 역사적인 비극이에요. 카톡으로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거짓과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먹는 시간에는 다 마스크 써야 돼. 그죠? 먹는 것 외에는 항상 마스크 써야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는 벌칙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하나님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았으면 거리두어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손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나쁜 짓 했으면 이제 손을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웃 간에 사랑이 없었으면 서로 이제는 주먹으로 인사하러 갑니다. 주먹이나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숨어서 혼자 못된 짓 했으면 가는 곳마다 내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합니까? 다 좀 전화번호 쓰고 들어가야 전화번호 적어놓은 거. 안 쓰면 못 들어가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카톡으로 내가 문자 보내겠어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도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돈과 지식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인류 역사 흐르는 동안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 문화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 자본주의 문화잖아요. 돈 없으면 뭐가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우리도 그것 어느 정도 인정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운영하겠어요?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1번인가 하나님이 1번인가, 신앙이 1번인가 돈 버는 것이 1번인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뭐가 1번이에요?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1번인가, 아니면 주일날 직장 오라고 하니까 안 잘리려고 직장 가는 것이 1번인가? 하나님이 1번인가 돈이 1번인가? 어떻게? 뭐가 1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감각처럼 똑같지만 똑같다.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똑같아요. 그것이 조금 높으면 하나님 따라오는 것이고 조금 낮으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찾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것을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이 긴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습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뭐가 돼요? 그것이 습관화가 돼요. 그죠? 손 씻기 하는 거 유치원서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손 자꾸 씻으세요? 안 씻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 인식 가운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간 길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인식하기 위해서, 마음에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이 본문 시편 121편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 돼. 여러분, 뜨거운 이렇게 그릇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딱 만질 때 뜨거우면 뭔 소리 팍 나요? 아 뜨거워요. 주여 그래요. 주여 그래요. 아 뜨거워 그래요. 아 뜨거워 그러죠. 근데 주여 그것이 나와요. 또 나쁜 의미로 어떤 일이 딱 하면 에이씨 그 말 나와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마취를 했잖아요. 마취하면 딱 바지에 끼어나면 1000마디가 있다면서요. 뭐 난다며요. 네? 저도 그때 한번 저는 마취를 언제 하고 있냐면 몇 년 전에 장부 수술하면 할 때 했는데 그때 두렵더래요. 만약에 깊은 마취했는데 눈 딱 떠가지고 엉덩이를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길어지는 이유는, 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어떤 일을 망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머릿속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한 가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 인생길이라고 하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산을 향하여 기도보다는 도움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된 게 아닌데 2절에 가서는 딱 고백하는 것인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러분 1절 말씀 잘 보세요.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지금 뭐가 있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바벨론 우리 이제 해방에서 벗어나서 우리 조국에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다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갖고 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너를 도와야 하는데 2절에 딱 가니까 뭐라고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요? 개인의 신앙과 차이가 있겠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2절에 딱 가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자기 자신이 해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문제 때문에 고통 겪다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기 바랍니다. 고민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니야. 고민했는데 바로 자기 자신 속에서 하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할렐루야 이런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주신다는 고백을 확실히 한 뒤에 하면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 주십니다. 자 1절, 2절과 3절 사이는 연결된 것인데 참 재미가 있어요.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잘 들어보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1절에 누가 산을 향하여 도움을 구해요? 내가 지금 산을 향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든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든지 여하튼 내 입술로 뭐라 해요? 그러지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온다. 가보면 3절에 말씀하세요.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보세요. 누가 이것을 말했을까요? 자 1절은 내가 지금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더니 2절에 그렇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지. 그랬더니 3절에 누가 말해요? 여호와께. 누가 이 말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자 1절과 2절은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렇죠? 나다. 내가 눈을 돌리라.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하에 가니까 바로 나가 뭐로 바뀌어요? 너를 바뀌어요.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꿔줬어요. 3절과 8절 사이에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아니? 해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9번 나와요. 9번. 여러분 너를 도와주는 9번이나 나와요. 이 짤막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다.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5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7절에는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켜 8절 말씀에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 인칭을 9차례나 하면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이것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1절, 2절, 3절 사이에 구조를 잘 보세요.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도움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하는데 2절에서 이 사람이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겠죠. 만드셨기 때문에 내 형편을 아시겠죠. 만드셨기 때문에 내 사정도 아시겠죠. 내 체질도 아시고 성품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약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고백하면 여호와께서 그래 너를 지키시는 이다.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요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도시래요. 우리 그 현대자동차 뭐 이게 봉동 뭐 군산의 대우석 이름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차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고 사는데 어느 겨울철날 시간인데요. 어느 겨울철날 회사에서 일하는 자동차 1급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고장나서 옆에다 세워놓고 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 시동이 꺼져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그 매일 오랫동안 고생하니까 조금 의 어떤 검정 세단차 하나가 쭉 가서 딱 서더래요. 그리고 그 세단차에서 한 나이 드신 노인분이 나오더만 차가 이상이 드시나요? 그러고서도 예 제가 한번 손봐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1급 자동차 정비사가 그 노인이 보고 여보시오 속으로 그랬겠죠. 여보시오 내가 지금 1급 자동차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은 노인네가 어떻게 고쳐? 그래도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본네트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시동 켜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시동 딱 했더니 브렁브렁브렁 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선생님 누구십니까? 명함장만 두시에요. 명함을 주니까 거기에 포드 회장님, 포드 회장 우리나라도 지금 포드 자동차 많이 다니더만요. 왜 이렇게 했죠? 포드 회장,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신 분,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한 거요? 만들었으니까 고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몸을 아세요. 내 형편을 아세요. 내 사정을 아세요. 잘 아세요. 그 하나님 뭘 바래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코로나가 길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교회가 욕먹고 욕먹어도 그 쓸데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그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웠죠. 자녀가 아팠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 아픈 병원에 입원시켜요. 애가 잠을 못 자고 막 지침받았는지 아우성 쳐요. 그럼 옆에서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다가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잘 지키보세요. 요거 윤금 내려갑니다. 잘 지키고 부탁하고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가? 졸아버려. 졸다가 번뜩 깨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이 어머니 졸지 말라니까. 자녀를 지키는 엄마는 뭐예요? 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박정희 대통령 군부 시절에 청와대 폭파한다고 김신조가 청와대 뒷산까지 왔죠. 어떻게 왔을까요? 보초병 다 지키는데 서울의 수도경비 사령부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왔어요? 지켜봐야 헛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예비군이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요? 6절 말씀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햇빛과 빛을 주셔서 낮이 있고 일하게 하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세요. 밤에 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천기의 도화죠. 그러나 때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인간을 해칠 수가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더욱 그러죠. 낮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갈 때 뜨겁지 않도록 뭘로 보호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시잖아요. 밤의 달도 인간에게 피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즉 인간에게 오는 환난과 재난이에요. 환난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어떻게 없어요. 그러나 환난과 재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다가 신앙으로 살려다가 순교정신 가지고 살려다가 오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는 못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부수게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제 친구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못벽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환난이 왔을 때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타 죽었어요? 꼬실라 죽었어요? 타 죽었어요? 꼬실라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어젯밤에 28,999개였다가 어젯밤 자고 나서 아침 일어나면 28,090개로 6개가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6개 빠진 거 아세요? 모르셔요? 그런 확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까지 지키세요. 사람은 몸을 지킬 수는 있죠, 돈으로. 그러나 영혼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어떻게 지키세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신실하시죠. 오신실하시죠. 그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지 않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확신 가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은 1절과 2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이 세 절을 집중해 여러분 암송 요절 한번 보시고 음미하면서 이번 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확신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제가 1절 2절 읽겠으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기를 읽어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나한테 했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바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1절 2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그가 너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너를 걸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고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인도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를 걸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희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니 나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끝을 내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제 근심 걱정 고민 그만 끝나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영혼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과 다르게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괴로움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온다고 확신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고백하지 않고 영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를 지키는 이시라고 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지식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 마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들이 하나님만의 도움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약한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 소화 기능, 장 기능, 혈압이 높은 것, 혈압이 낮은 것, 신경 쇠약한 것 고쳐 주옵소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화 기관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신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을 회복해 주옵소서. 뼈와 마디와 관절과 모든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속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당뇨 수치 정상되고 혈압 수치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심의 역사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